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상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도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동유럽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알바니아라는 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법이 있는데 카눈이라는 복수법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면 남은 가족들은 죽임당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만이 죽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복수를 위한 살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한 해에 500명 정도가 이 카눈이라는 복수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수가 끝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알바니아를 떠나든지 그러니까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모든 가족들이 다 죽으면 복수할 대상이 사라지니까요. 모든 가족들이 다 죽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절대로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하기는 안전하지만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은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모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응당한 대가를 정하여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그러니까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죽은 유가족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숨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는 누구나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장로들은 그 사람의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재판을 한 후에 그 사람을 받아준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도록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가족을 둔 바로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실수다 라고 말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분명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 산다는 건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도피성에 갇혀서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일도 할 수도 없으면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도피성이 감옥과 같은 곳이라면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이 도피성은 완충지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눈이 뒤집혀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는 그 유가족들에게 감정에 이끌려서 복수를 하지 말고, 만약 그렇게 복수를 한다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죽음의 죽음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알바니아처럼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으라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해자가 도피성에 피신하여 재판을 받는 동안 유가족들은 앞뒤 사정을 들으면서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와 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고 용서해 주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말은 쉽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지 아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피해자 유가족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끌어내어서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아버지, 이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용서하라고.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복수를 멈추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를 멈춘 것에 멈추지 말고 죄를 대신 지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용서를 베풀고 화해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복수하지 말고 참아주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도피성을 만드셨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용서와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에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 감정을 계속 품지 말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원래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원래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해해 보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